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했고, 베드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맡겨졌듯이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바울에게 맡겨졌다라는 것도 인정하며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서 친교를 악수를 했던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으며 책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 절씩 살펴보며 베드로가 무엇을 했고 왜 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외식한 게바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돌아다니며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넘겨져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교회는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악한 자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이제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이 위기의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신분,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물입니다. 인물. 바로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서 기록되었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이 생겼으며 내 귀퉁이가 하늘의 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펼쳐지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동물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 절대 먹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너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장군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왜 왔느냐고 베드로가 물어보니 고넬료 장군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환상이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되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짐승들을 바라보며 부정한 짐승이라 내가 먹지 않겠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겪은 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안디옥 신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무리가 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으며 엄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야고보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혼란을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무리는 자신들이 사도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금지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규례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오기 전에 바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신자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외식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며 자기는 안 그런 척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외식을 했고, 이것은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서 전염되어 그들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 식사를 중단하며 자리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아닌가 보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지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아주 베드로의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서 갈라디아인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려고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 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고 규례를 지키며 유대인으로 살아가야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며 믿음대로 살려면 복음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며 그들에게 할례 받으라, 규례 지켜라, 유대인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아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먹고 교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규례를 지키며 유대인처럼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한 가족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며 교회가 되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되어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성도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며 율법의 행위로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책망했습니다.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베드로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재 자기의 모습, 노력, 열심, 능력, 공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 자신이 지키고 있는 종교 행위를 몇 가지를 기준 삼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하여지거나 혹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을 느끼며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행위를 덧붙이게 하며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구분짓고 차별하고 교제하지 않는 잘못을 우리는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특별한 날이나 행사, 프로그램, 교육들을 만들어 행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행위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덧붙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한 번도 빠짐없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모든 일들에 참석해야 하며 또 금식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떤 헌금을 내야 하며 또 이런 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한 사람, 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은 좋은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안 한 사람들은 불신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기준을 나누는 잘못을 우리가 은근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처음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을 덧붙일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차별 없이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떤 조건들을 덧붙여 교제를 가로막으며 기준 삼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등급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함께 나눌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또 자신의 수준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는다면 한 가족이 되거나 교제하거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시간과 재정을 나눌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MBTI나 또 개인의 성향이나 취미나 선호나 어떤 특기나 직업이나 여러 기준에 부합하여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조금 교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사람들과 등을 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마음들, 혹은 아예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예배 시간에만 만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합당히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어느 누구 하나 어떤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믿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 이 주장을 바울은 더 합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마음의 생각과 동기, 행동으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바울을 비판하던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당신이 계속 주장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며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식에서 구원의 조건에서 율법의 역할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아무 소용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더라고 할지라도 다시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 지켰냐, 할례 받았냐, 이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 능력 없고 가치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성도는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죄인으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의 유혹과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순간의 선택과 한순간의 행동과 말로 인해 또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제시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힘들게 하지만, 복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할례받고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절에 바울도 외치는 거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정말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나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행위에 따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 알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은근히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기억하며 율법의 행위로 다시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외톨이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나아서 이런 것이 아니죠.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한 율법이 요구대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죄인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율법의 저주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요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바란다든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그분을 따라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일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일상과 또 교회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